오늘은 신앙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과 재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복을 받고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신앙이 곧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흔히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근데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어법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축복이라는 말이 한자어거든요. 축자가 빌축자에 복은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복이라는 거를 내가 받는 거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이게 신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죠. 또 다른 단어는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행복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는 게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두 개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뭐가 될 거라고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은 네가 복 그 자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건 뭐냐? 내가 누구한테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이 사실은 내가 더 이상 누구한테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복을 줘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이에요. 내가 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뭘 받으려고 그래요. 줘야 될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복을 받아야 주죠. 복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직도 복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덩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집안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막 대박이 나고. 그럼 그 아들이 뭡니까? 그 아들이 뭐예요? 복덩어리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른 말로 하면 복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복덩이다. 내가 복덩어리다. 내가. 네. 또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복을 줘야 될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복을 줘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복을 줘야 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멘입니까? 그 증거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부한 채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이건 원래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뜻일까요? 정말? 또 스스로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부자이면서 가난한 척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좀 이게 무슨 뜻일까 헷갈리잖아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그 부분에 보면은 각주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3이라고 써 있죠? 각주 3.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예? 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게? 예, 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스스로 부하게 해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하게 해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원래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 뜻입니다. 스스로 부하게 해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하게 해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자, 스스로 부하게 한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There is one who make himself rich yet has nothing.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스스로 가난하게 해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영어로 There is one who make himself poor yet has great rich. Great rich. 엄청난 부, 대단한 재물 이런 뜻이잖아요.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엄청난 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가난하게 되려면 있는 거 그냥 다 퍼주면 돼요. 있는 거 다 퍼주면 가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든지 막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갖다 주면은 다른 사람한테 주면 가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자꾸 갖다가 퍼주는데 내 부가 줄어들지 않고 재물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부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목사님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남한테 주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거꾸로입니다. 먼저 복을 줘야 내가 받아요. 왜냐? 내가 복이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막히면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게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깝다고 생각하고 자꾸 내가 갖고 있다 보면 이게 썩어서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오멜씩만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만 만나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오멜씩만 만나를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더 걷는 거예요. 더 거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되는데 더 많이 거두니까 남을 거 아니겠어요? 아침이 되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썩어서. 또 하나님이 6째 날까지만 만나를 내려주고 7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 나가봐야 그걸 못 얻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데 돈 벌러 가는 겁니다.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맞는 이야기 같죠? 틀렸어요. 그건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겠다고 들에 나간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언제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언제까지? 주일에 어쩔 수 없이 당직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쉬어야 돼요. 쉴 때 쉬지 않으면 병이 납니다. 병 나면은요, 그동안 번 돈 다 날리게 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쉴 때 안 쉬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중에 내가 조금 더 주일에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씩 주일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지금 결단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에 일 안 해도요, 돈 못 번 거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이 정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게 하면, 네가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놔주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시고 불러내셨느냐?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서 13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듣는 거, 뭘 듣느냐? 우리가 말하는 거, 뭘 말하느냐? 우리가 행동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바로 우리 삶에. 먼저 들어야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느냐예요.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부정적인 말, 거짓말, 남을 속이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요? 내가 들어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부정적이 돼요. 그럼 부정적인 마음에서 또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악순환됩니다.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뭘 말하느냐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가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자, 4절을 보세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왜 죄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이야 하지 말고 그 말씀 들었을 때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안다고 생각하면 믿지를 않거든요. 나 이거 모르는 말씀이야 하고 봐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믿어야지. 믿었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야, 이 말씀이 정말 참이었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시켜 주세요. 그때 비로소 내가 이 말씀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 행하지 않을까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잠언서를 보면 여러 번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해서 말해요. 지혜를 말하고 재물에 대해서 다음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말해요. 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와 재물의 관계는 곧 신앙과 재물의 관계입니다. 신앙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믿음도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 신앙과 재물의 관계가 곧 지혜와 재물의 관계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를 다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지혜만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을 주셨을까요? 그 재물로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인데 뭐 그렇게 원하면 자기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왜 부귀와 영화를 다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려는 사람입니다. 자꾸 퍼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재물이 넉넉하지 않지만 베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남한테 복을 주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바라요.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이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하늘을 향해서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걸 떼서 나눠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하늘에서 5,000개 빵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자기들 손으로 띄어서 나눠줄 때 그때 5,000명이 먹게 된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바라세요? 기적을 바라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복 자체고 우리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천국에 못 가는 부자 말고요. 천국에 못 가는 부자 되고 싶지 않잖아요. 천국에 못 가는 부자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 이거 되고 싶잖아요. 늘 나눠주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래서 아무리 퍼주고 베풀어도 항상 남는 12이 광주리가 남는 그런 부자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과 재물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어요.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요. 스스로 가난하게 되려고 하면 신앙에 있어서는 부유한 자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가끔 이 납치범들이 어린아이들을 유괴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부잣집 아이들이 타겟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너무 비싼 거, 명품 이런 거 사주지 마세요. 그냥 요란하게 막 키우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키우세요. 아이들도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완전히 버립니다. 아이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물건으로 대체해버려요. 사랑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뭘 소유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랑이. 사랑을 소유하는 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하면 아빠가 사주다가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사랑을 물건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가 자기 밭에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나 창고를 헐고 이제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이제 즐기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될까요? 네? 누구 것이 될까요?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있다면은. 근데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서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싸워서 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축도를 하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마음에 걸린 모양이에요. 저한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복적인 거 아니냐고. 물질의 복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복이 물질의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표현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은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으라. 먼저 복을 빌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축복입니다. 축복. 축도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때 복이 뭐라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때 복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복이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복이 뭐라는 겁니까? 위로를 받는 게 복이에요. 누가 위로해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때 복은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복이에요. 그 땅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가 고파서 굶주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토록 그들이 원하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하시니까 이제 오셔서 그 의의 심판 속에서 위로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죠.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때 복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를 듣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때 복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디 재물 얘기가 있습니까? 어디 재물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 신앙, 바로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걸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해달라 이 말은 내가 예수 믿는 복을 받은 것처럼 내 자녀도 복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이웃도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복을 받게 해달라 이 말의 뜻입니다.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좀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좋으니까 믿으라고 그러겠죠. 믿고 싫으면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요즘에요. 예수 믿고 정말 참 내가 행복하구나 이렇게 맨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한 번씩 제 기도가 응답될 때는요. 너무 기뻐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가 될 때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고 내가 기적의 수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대대로 상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